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오늘은 특히 종교개혁 주일 맞이해서 개혁의 신앙, 개혁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되게 복잡하죠. 참 많이 변해요. 그죠? 정신없이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막 그냥 어지럽게 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은퇴해서 조용히 사는 사람 잘 모르겠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하여간 되게 복잡하게 살아요. 또 막 세상이 막 변화하고, 이게 어수선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 말세의 징조를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 24장을 쭉 얘기하잖아요. 말세의 징조 하나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내찬다. 아주 그냥 매몰차요. 요즘은 또 어떻게 보면.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다.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이른다. 이게 말세가 되면 자꾸 고통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되게 자랑한다. 아주 교만한다.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산다. 무정하다. 정이 하나도 없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왼수진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되게 사나워진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한다. 조급한다. 스스로 자만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살면서 고통이 더 많이 온다. 이 세상 끝에는 딱 이렇게 된다. 이게 세상이 좀 좋게 변하면 좋겠는데 자꾸 안 좋게 변하잖아요. 자연도 좀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자연이 엄청 안 좋게 변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되게 안 좋아졌어요, 요즘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자꾸 뭐 따뜻함? 여유? 이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환경 변하지, 직장들 이게 뭐 어떤 직업도 변하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막 변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변화도 지킬 건 지켜야 하잖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진실성, 정직성, 그죠? 인간성, 이런 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 인간이 그냥 끌려간다는 얘기야, 거기에 맞춰서. 이게 오늘날 문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 이 학자들은 현대를 보면서 변화의 특징이 요즘 현대는 나타난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변화하더라도요, 대충 변하는 게 아니야. 근본적인 게 뿌리 있는 데 막 변해버려요. 가치 기준이 달라져 버려. 근본이 문제가 흔들린다는 거죠, 막. 그 전에 보면 뉴에이지 시대라든지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다문화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전통 기존 질서가 다 변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왕창 뒤집어지면서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야.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선행학습이라고 점점 빨라지지 않아요? 그 전에 6학년 때 배웠던 것이 요즘 2, 3학년 다 배우죠. 막 빨라지고요. 물론 세상이 여러 가지가 많이 빨라지죠. IT가 되니까 막 계속 빨라지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의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은 또. 옛날은 10년 얘기하는데 요즘 아니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약간의 차이도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변하니까. 그 다니엘서 보면 구약의 어떤 묵시록이라고 하죠.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되면 이런다고. 성경에도 쭉 나와요. 하여간 되게 빨라져요. 금방금방 변하고. 세 번째는 이게 난감하다는 거야. 변화의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녹비공 아시죠, 여러분들? 땅에다 탁 치면 어떻게 그대로 올라와요? 어디로 칠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보고 전문 용어로 삑사리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팍팍 튈지 몰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게 방향을 걷잡을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속이 뻔히 들여보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지금 악한 마음을 품든지 나쁜 행동이 있어도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 누구죠? 속도 안 보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세상이 그렇다니까, 요즘.
예측이 전혀 불우해요. 여러분 요즘 세계 경제 좀 심란하죠. 막 금리 막 오르고 막 이 뭐 인플레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없잖아요. 지금 주식이라든지 막 펀드라든지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해 와서. 근데 전문가들이 한마디 해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질병 문제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문제도 그렇잖아요. 예측을 다 하잖아. 어느 때 이렇게 요즘 코로나 계속 또 올라왔잖아요. 희한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기상 변화 보세요. 예측해요 그게? 안 되잖아 이게 다. 이게 방향이 없는 변화라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수선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심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은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막 요동쳐도 자기가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뭐렇게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잡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자꾸 휩쓸려 가는 거야. 세상의 변화에 나도 같이 파묻혀 들어간다는 거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 위로 올라가지. 그죠? 근데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그냥 내려가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세상, 이 풍조, 이 변화한 세상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들.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의식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변화될 것, 변화되지 말을 것을 분명히 구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침반을 보세요.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늘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내가 뭐 움직이면 나침반도 막 정신없어 북쪽 가리키려고. 특히 차 안에다가 나침반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차가 막 반드시 가는 거 아니라 여기저기 갈 때는 나침반도 정신없이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이런 초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움직여도요. 반드시 내가 가리킬 곳, 내 목표, 내 마지막 끝 그건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늘 성경을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인생은 초행길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생을 많이 살아봤지만은요. 처음 가는 길의 진도 60, 70, 80이든 그렇죠. 앞날 못 살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늘 인생은 초행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막막하고. 요즘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길 찾는 데 내비게이션이겠죠. 저는 성경을 늘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해요. 내비게이션 딱 켜주면 알잖아요. 예? 어디로 가라, 몇 미터에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뭐 어떻게 해라, 유턴해라 쭉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켰지만은요. 이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 중에 몇 사람 돼요. 내가 알아. 그 내비게이션이 가려는 데를 가야 돼. 미리 뭐 나가든지 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참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빠졌어.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죠?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저는 내비게이션 안 트는데 어쩌다 내비게이션 안 틀으면요. 뭐 이상한 생각하다가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하죠. 뭐 유턴하라 뭐 알아봐라. 이 나침반, 이 내비게이션이 그것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일지 아닐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건 똑바로 맞춰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 마지막, 그 기준, 그 기초,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아닐까? 이게 나됨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참 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안 변하면요 죽어요. 지금 다 저기 식물이라든지 동물 모든 것이 그랬잖아요. 환경에 변하지 않으니까 다 식물 동물 다 죽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사라진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세포들도 늘 생성하고 늘 죽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자꾸 우리도 사실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요. 특히 각각류들 아시잖아요. 개라든지 딱딱한 것들, 딱딱한 껍질이라든지 심지어는 뱀 같은 거 허물 안 벗고 변하면 죽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다만 우리 또 한 가지 봐도 우리는 사시사철 변화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 계절에 그렇게 변하지 변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뭐 좀 언어로 뭐 개혁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종교 개혁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돼요 도대체? 변화해야 되는데 발효하고 여러분 썩는 거하고 아시죠? 우리는 변화를 다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발효되고 있고, 발효되면 거기서 좋은 영양가 물질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썩어진다. 그것도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겉사람 날로 후피하나, 날로 막 우리 겉사람 작 늙어가니까 다 아파오고 힘들잖아.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좀 발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만큼은 살아있게 좀 발효해갖고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한다, 변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했죠. 어떻게 변화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 루터 아니면 존 깔뱅, 락스, 쯔빙글 이런 사람이 첫 번째 뭘 했어요? 성경을 다 자국어로 다 번역해버렸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보고 살으라고. 그게 나침반이라고. 그 당시에는 중세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경 아무나 못 봤어요. 오직 라틴어만 써있고 오직 신부들만 성경 갖고 있었어요. 범접할 수 없었어요. 성경은. 뭐 일반 평신도는 아예 성경 자체가 없어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고. 근데 루터도 신부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다 엉터리예요. 이게 다. 성경하고 다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그 성경을 기준으로 종교개혁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갖고 다 나눠줬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또 희한하게 인쇄술이 또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돼야 되고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죠. 예. 참 그렇게 콜럼버스 좀 얘기 좀 할게요. 콜럼버스 신대륙이 언제 발견됐죠? 1492년도에 발견됐죠. 콜럼버스가요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게 생각했대요. 야 거기 가면 이제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냐. 보통 지금 와서는 인디안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미개하다. 배운 것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모른다. 무식하다. 악랄할 것 같아. 짐승 같을 것 같다. 그런 예상하고 이 신대륙에 착륙한 거죠. 말이 신대륙이지 어떤 대륙이 있던 대륙이야. 우리 그냥 서구에서 신대륙이라는데 그 새로 만드는 대륙이요? 그 전부터 옛날부터 있던 대륙이지. 그렇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이제 콜럼버스가 긴장하면서 딱 갔는데 이제 그렇게 엄청난 항해하면서 선원들은 막 기지맥지랑 너무 힘들었었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근데 진짜 도착하니까 원주민을 만난 거야. 만났는데 이들이 이 사람들 되게 따뜻하게 마주해 주는 거야. 물 없으면 물 갖다 주고, 음식 없다면 자기들이 이제 먹었던 그 음식들 아니면 옥수수를 갖다 다 주고, 아팠다면 자기들의 비방에 또 다 해주고 막 너무 따뜻하게 한 거야. 그때 콜럼버스가 충격받아 버려요. 아니 이 사람들 아까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무식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만찬 하는 것도 아니고 응? 무슨 뭐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야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깨달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있다면 여기 있겠다. 이렇게 느꼈던 거야. 그러면서 콜럼버스가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해요. 앞으로 내가 원래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갖고 재정부에서 온 거 아니야. 내가 돌아가서 이걸 알리고 분명히 서구 사람들, 우리 본국 사람들 다 올 것 같다. 근데 우리 본국 사람들은 어떠냐? 이들은 매일 예배 드리고 성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본국 아니면 서구는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 당시에. 악랄하고 뭐 서로 죽이는 걸 태반사이고 막 엉터리고 이 사람들이 밀려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본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포악하게 이들을 잡든지 뭐 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전혀 아니에요. 완전 반대됐죠. 콜럼버스 그 이름이 뭐죠? 크리스토퍼잖아요. 크리스토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콜럼버스가. 근데 그 백인들이 와갖고 원주민들 다 잡아가고 원주민들 노예로 막 팔고 그 노예 잡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지랄 했잖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진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도 더 이상 못 참는 거야, 이건. 완전 포커스가 달라지잖아요. 완전 엉터리.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 다 한다고 했어요. 신앙 좋다고 했어요. 근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이 맞아? 저는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목사지만은 성경을 계속 읽지만은 너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뉴스거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일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신앙일까, 내가? 우린 전부 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진짜 기독일까? 이런 고민들이 제 스스로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 전체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번 이건 따지건 나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와 남을 비교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딱 누구냐면 전에 나와 지금 나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전에 내가 첫사랑, 첫 은혜, 첫 믿음, 그거하고 지금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터리 갖고 있는지, 내가 부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발효되고 있는지, 내가 익어가고 있는지, 썩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시라고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향은 어디인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죠. 저번에 뉴스에서 갑자기 봤는데요. 물론 천주교에게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무한경찰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한경찰서에 거기 보면 야간에도 그들은 당직 쓰잖아요. 근데 전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경찰서에 받아야 되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서 기뻐하시는 000 성당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멘트가. 경찰이 안 받는 거예요. 성당 전화 멘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한경찰 박살나게 깨졌잖아요, 이게. 도대체 근무 어떻게 안 쓰냐고, 이거. 근데 저는 마리아한테 딱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왜? 교회는 뭐예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요? 마리아요, 예수님이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 보세요. 예수님 얘기 전혀 안 나와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서 기뻐하시는 000 성당입니다. 물론 저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겠죠, 물론. 그걸 마리아 은총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닌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여종으로, 하나님 여종으로 자기 종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 아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 자리에 덜컥 와 있고 예수님 없어진 거예요. 물론 천주교에게서 죄송합니다. 성경에도 보여진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잖아. 언제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얘기가 참, 남미, 특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면 거기는 천주교들이 많고 또 기독교도 물론 있죠. 여러분 또 영화 미션을 봐도 좀 알잖아요. 예? 그 신부들, 그 가진 자에 합쳐가지고 그 원주민들 다 박살내고 다 죽이고, 그게 또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또 축복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특히 이런 남미 이런 데 보면요, 사실은 무력으로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엉터리야. 이게 무속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알다가도 몰라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원점으로 돌아가자. 제발 원점으로 시작하자. 기준이 딱 바뀌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순수한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자. 저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의식에 변화되는 것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동적으로 억지로 변화되는 것은요, 그건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게 변해, 나쁘게 변해? 다 나쁘게 변해요. 희한해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간다고.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맞춰진 거예요, 인간한테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각성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한 열흘 동안 아무것도 옷도 안 빨고 그냥 안 닦고 있어 봐요. 냄새나고 사람 같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사람은. 뭔가 여기 와서 막 닦고 깎고 뭐 했으니까 이렇게 뽀얀하게 오셨지. 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고 왔다 갔다. 지금 한국교회도 수백만 명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게 뭐냐고요, 이게. 오늘 본 말씀을 좀 할게요. 사실은요, 저는 이 오늘 본 말씀, 이 사도행전을 제2의 종교회개로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딱 뛰쳐나왔잖아요. 도대체 유대교 이거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잖아. 선민의식 가지고. 근데 전혀 아닌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예수님 까부쳤잖아요. 거기서 뛰쳐나온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 사건이거든 이게. 그게 종교개혁이거든. 이건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잘 되다가 중세에 거들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개판이었잖아요. 교황청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막 엉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아니고 막 썩을 대로 썩었고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이건 심각하다 해서 뚝 쳐나온 게 뭐예요? 그게 개신교 아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제2의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그럼 제3의 종교개혁이 있겠죠. 그게 오늘이 아닐까. 내 스스로는 늘 3의 종교개혁을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낀 것은 늘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썩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거든 지금. 그 몇 사람 종교개혁할 때 모든 사람이 전부 우르르 했나요? 아니죠. 몇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물론 고통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둘 모이다 보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됐던 거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우리 교회만큼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오늘은 특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 없어졌어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터졌어. 주일 예배 빠진 것이 아무 상관없어 요즘은. 그냥 빠져도 되는 줄 알아. 자신의 가진 사명, 목숨 안 지켜. 시간 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야 지금. 이상하게 변했어요. 이래 변해야 돼요? 이거 썩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성숙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데 그렇게 성경도 보는데 지금 안 읽잖아. 기도도 별로 안 하잖아.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가 은혜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넓게 생각하고 너무 막 철학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가에 일어나는 조그만 한 가지를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이게 내가 올바로 변하고 있는지, 내가 성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후퇴하면서 변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심각한 얘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이거 장난 아니다. 신앙생활.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서 있잖아요. 이 법정이 참 의미해요. 장소는 같은데 누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바뀌어 있잖아 지금. 거기서 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바뀌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바뀌었잖아요. 이게 개혁인 거야. 할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용어가 무진장 띄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화려한 재판장의 옷, 화려한 건물, 자신은 혼자지만 엄청난 많은 그게 권력자들, 종교지자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봤을까요? 그들이? 아니죠. 뭘 봤어 베드로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이 기준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터 얘기 좀 할까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교황청에 찍힌 거 아니야. 교황청에서 불러요. 종교개혁 재판에 갖고 죽이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회의를 해요. 너 이거 철회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 당시에 루터도 신부였으니까. 철회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막 난리 나서.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요, 루터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 하나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하고 거절 딱 하고 해버려요.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간이 됐군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하고 있는지, 이래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믿어도 되는지 늘 반문하며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좀 비추고, 그래서 세상이 뭐 어떻게 해도 내 스스로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을 표대로 행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